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주님의 뜻에 거역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우리가 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이해되지 않게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삼손과 같은 사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기이한 일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도 우리의 소망을 보고 또 우리에게 늘 세컨 찬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랑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알리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타치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삶들을 또 주님과 그 영광을 위해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보는 이 사사는 어릴 때부터 영화로 많이 널리 이야기들이 알려졌는데 앞에 부분은 잘 안 알려지고 뒤에 데릴라와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배신,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가지고 삼손과 데릴라, 삼손 그러면 데릴라가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삼손은 거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 시대에 거의 마지막에 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소행을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굉장히 혼탁한 그러한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삼손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굉장한 출발을 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삼손은 한 번도 그 부르심을 갖다가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삼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수개길 낸 문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보복이 일어나고 보복이 커져가지고 마지막에까지 가게 돼요. 결국은 뭐 이렇게 군사를 일으키셨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정하셔가지고 다른 사사들처럼 전체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든지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아주 보복의 보복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멸망한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보면 삼손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블레셋하고 싸우라고 그 사람들부터 구하라고 그렇게 사사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요. 그래서 주로 삼손이 그 살아갔던 여기 안에서의 무대를 보면 주로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서 싸우고 블레셋에서 불 지르고 블레셋에서 아이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이게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나게 해줘요. 하나는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나 삼손의 이야기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을 굉장히 많이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삼손과 우리 주님 그리고 삼손과 이스라엘 이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파트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니라. 근데 여기서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전 사사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전에는 한 몇 년만 막 이렇게 압제를 당하면 부러지졌는데 안 부러지져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40년 동안 안 부러지고 했다는 것은 신앙이 거의 없어진 게 아닐까. 거기에다가 지금 어쩌면은 그런 압제의 삶에 익숙해졌는지도 몰라요. 40년 같으면 한 사람의 거의 뭐 삶의 사이클하고 비슷할 텐데 그 사이클 동안 부러지지도 않고 이 세대가 특별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부러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고통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보냈어요. 그래서 원래 잉태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부인, 그 부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다 하고 세 가지를 금하게 돼요. 나실인의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세 가지를 금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나 시체를 만들지 마라.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 이걸 마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머리를 깎지 마라. 이게 이제 나실인으로 헌신되었다는 그런 표시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그 한 부분은 보통은 나실인은 이렇게 자의로 자기가 스스로 소원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따라서 요 기간부터 요 기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바친 바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간도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금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목적에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게 돼요. 신약에서도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네? 사도 바울. 네. 어디에서요? 네? 네, 캥거리아. 캥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 깎은 건 앞으로 이제 머리에 면도를 안 대기 위해서, 칼을 안 대기 위해서 미리 깎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베소에 들렸을 때도 에베소 사람들이 그때 에베소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에베소를 잠깐 들렸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다시 올 것이다. 이러고는 그냥 가요. 그리고 3차 전도행 때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나실이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나실인이지만 자기가 자원한 나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런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따라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비교할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 원래 나실인이 사는 동네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삼손과는 비교가 됩니다. 네, 그것도 있지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런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은 먼 훗날 오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타고 이렇게 이 목적 하나예요. 그죠? 하나는 이렇게 불임의 아내에서부터 여자로부터 나왔지만 또 하나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처녀로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똑같이 수태고지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 하듯이 아내에게 먼저 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남편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요셉에게도 알려갖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중에 구원이 되는 게, 먼저 자식이 없었던 마노아 부부에게는 수치를 이렇게 가져가는 이야기겠지만,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는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바로의 그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어요. 그죠? 근데 죄로 죽어가고 있던 세상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게 또 동일해요. 삼손하고 이렇게 뭔가 수태고지가 있을 때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만 수태고지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삭이 태어날 거다. 아니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아니면은 엘리자벳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이런 어떤 그 수태고지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하나, 그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수태고지를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을 행했을 때, 그래서 일어났던 죄악과 그 다음에 압제, 구출, 그 다음에 안식, 또 다시 죄악으로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때이죠. 굉장히 어두운 시기에 마지막에 와서 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하고 이렇게 오게 돼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모태로부터 그 나시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특별한 건 뭐냐면 자기 어머니도 지켜야 돼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래서 어머니도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미 태 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잉태된 그날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는 그런 걸 대지 마라 해가지고 어머니도 같이 지켜요. 하지만 사실은 아까 보면은 구원했다가 아니고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구 때 이걸 마치냐면 다윗 왕 때 마쳐요.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이 점령당하고 그렇게 되겠죠. 마이너한 질문인데요. 네. 블레셋이 영어로는 필리스틴. 네, 필리스틴. 네. 그게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죠. 그럼 지금 팔레스타인 조상이 블레셋 사람으로 가는. 네,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섞였겠죠. 근데 그 어원은 같은 거죠. 그렇죠. 지역도 같아요, 지역도. 지역도 같죠. 거기는 늘 그 블레셋의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이들에게 주시진 않았어요. 7 족속이에요, 7 족속. 그런데 이게 블레셋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여기만 이상하게 저기 그 터키나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등치들도 크고, 그래서 이 블레셋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안 오고 저 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굉장히 등치들이 크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속에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은 이거 좀 다른 족속이에요. 가나안 7 족속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위에는 터키나 아람 족속들이 있고, 이쪽에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 해변 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 속에 이게 아모리 족속, 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하고 이래가지고 그 가나안 7 족속이 거기 살았던 거죠.
다윗 때 팔레스타인이 아예 없어졌어. 다 유대. 모든 나라들이 다 점령당해 주위에 있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윗 때에 점령되지 않는 이제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지죠. 마지막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다 당하죠. 예루살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블레셋에 도망도 가고 그래요. 예, 침도 흘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을 방불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이라 하라.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게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 했을 때, 삼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Little Sunshine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지었다는 건 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인데 요거는 조그마한 빛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안고는 You are my sunshine 하고 노래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삼손은 굉장히 자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축복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또 굉장히 경건한 부모를 뒀어요. 우리 주님처럼 아주 굉장히 경건한 부모를 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가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굉장히 뭔가 달랐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나시린의 서원에 이 이야기가 3번 반복되어 나와요. 처음에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마노아의 부인이 마노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자가 마노아에게 다시 이야기해요.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사자를 보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성실하게 묻는 부모를 이렇게 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이 기도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2가지를 물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이 아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한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그의 워크, 그의 사역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다만 나시린의 소원으로 이 3가지를 검해라 하고 3번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요거를 쉽게 다 깨는 거 알죠? 삼손은 자라면서 쉽게 깨는데 하나는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뭐예요? 머리카락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개 중에 2개는 아주 뭐 우습게 깨버려요. 그러고는 3번째 거는 또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개 헌신의 마지막 남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그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마치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계집종에 행할 그대로 되게 될지어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었어요. 근데 이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사사기가 그래도 좀 긴 책인데 4장을 이게 여기에 삼손에게 하려 했어요. 제일 길게 나와요. 사실은 미디안보다도 이제 기드온보다도 더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4장이나 되는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 놨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앞에 한 장은 13장은 온전히 이 이야기로 삼손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은 삼손의 부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마노아는 음식을 준비해 갖고 이게 대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라는 걸 아직도 알지 못한 채 뭔가 예견자, 선견자인 줄 알고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나는 음식을 안 먹는다. 근데 번제를 드리려면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여호와의 사자 보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모세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갑자기 이름을 물으니까 이름은 왜 묻느냐 하면서 대답은 해줘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은 기묘자예요. 이게 생각나는 구절 없어요? 정세와 감사를. 정세가 감사가 아니고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이가 낳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기묘자예요. 기묘자라는 우리나라 번역이 이게 나왔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서는 wonderfu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His name is wonderful 하고 할 때 그때 그게 이게 기묘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정말 기묘자세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거 뭐냐면 이렇게 하고 번제물을 이제 하나님 제단에다가 탁 들여갖고서는 하는데 갑자기 불꽃이 확 타면서 하늘로 불꽃이 올라가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도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뵀구나 하고 하나님을 뵀으니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의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를 죽이실 것 같았으면은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줬을 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제사를 받으실 리도 없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나온 이 기묘자였던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 같아요? 예수. 예, 그렇죠. 자기를 번제에 드리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연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죄 있는 상태 속에서 봤지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마노아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는 여호수아나 예수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예수라는 것은 이게 구원할 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삼손은 우리가 작은 빛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 여기에 희생제사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뵀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했던 그것과 동일한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자.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셨다 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였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실 거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의심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버리실 것 같으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사를 받아들인 건 또 뭐예요? 이거는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마노아의 부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만약에 우리를 버리실 것 같으면, 그렇다면 이 희생제사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 자라는 과정도 비슷해요.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더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이걸 보면은 그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런 축복된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에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듯이 어느 나이가 되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걸 봐요.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약간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삼손은 완전히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면 뭐 정철기 뭐 목사님 정도 되면 그래도 약간 뭐 아니면 뭐 아시네요. 오늘 그런 이야기 하시면 강의하다가 벼락 맞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대충 세모 정도 되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삼손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을 다 포인트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땐 조금 더 낫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못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 모두는 우리가 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그림자라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림자나 모형이 완전했다면 실체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실체를 갈망하도록 그렇게 포인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어떤 앞제에서부터 구하는 건 좋은데 근데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달라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기묘자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세요. 그분의 뜻은 우리의 순종, 불순종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불순종과 그리고 엉망진창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때에 삼손이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아신 분이 왜 이런 자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보냈을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 뜻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 손영재님도 얘기하는 것처럼 행위로 나타난 걸 보면 영 아닌데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좀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렇게 연약한 그릇을 들어서서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더 이상해요. 삼손을 갖다가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올려놔요. 왜 그것도 이상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껴주신 거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에 회심을 해서. 그래서 이게 기도를 잘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그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다윗의 케이스는 순종의 케이스도 많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불순종의 케이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보면 알겠지만 그 히브리서의 그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냐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으며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강함,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느냐, 우리의 죄나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분을 하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제가 그렇게 했지만 한번 그렇게 마음을 드시면은 그래서 뭐 악인을 사용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바로를 세운 이야기는 이해가 참 안 돼요. 모세를 세운 건 이해가 되지만 바로를 세운 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 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그분의 구원의 파워, 그분의 글로리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든 뭘 하든 그분의 목적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뭐 먹칠을 했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스케일의 하나님 그리고 기묘자, 그것이 기묘자가 누군가 원더풀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삼손은 불순종을 했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불순종과 이 순종의 이 모두를 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서 했다기보다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세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삼손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있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는 묻지 마세요. 네.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갖다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늘 역사 속에서 모든 스토리 속에서 챔피언은 하나님이세요.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고 생각하고 삼손은 굉장히 힘이 강한 자를 대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자 힘을 잃고 완전히 일반 평범한 그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면 삼손의 힘이 삼손에게부터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근육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 어떤 헤라클레스처럼 그런 어떤 근육질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시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그의 막강한 그런 어떤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런 이게 클레이자 뭐라 그러죠? 질그러서 있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신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삼손의 파워는 삼손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실인인 거예요. 그리고 늘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죠? 그게 무슨 때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임파워해 주세요. 마지막에는 성령이 임하신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없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든 게 끝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눈이 삼손에게로 자꾸 가는데 제가 그래서 성경이 인물 연구 같은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모든 비극의 서막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 하면서 모든 서막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사실은 부정한 것 먹지 마라 했을 때 우리가 부정한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있어요. 그죠? 이걸 먹지 마라 했을 때 나중에 이게 고넬료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정한 식물들이 잔뜩 내려와요. 그죠? 그랬을 때 나는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하고 3번 했을 때 그때 이게 이방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해요. 근데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하는 것에 사실 어떤 진정한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방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방 여자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은 것과 다름없는데 그 부정한 음식은 진짜로 아주 문자 그대로는 이제 사자 이야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블레셋 여자 중에 하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걸 결혼해달라 하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지금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갖고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리고 좋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아유.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날까요? 다른 분이 나와서 반정도 아니. 에어컨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가 봐. 에어컨이 안 좋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 했을 때에 부모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가 아주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아이라는 걸 부모가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나실인인데, 그죠? 사실 이제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서 안내를 취하느냐고 하니까 이제 삼손이 막 우겨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거 뭐냐면, 이렇게 블레셋 여자를 갖다가 취하려고 하는, 막 이렇게 고집하는 이 뒤에는 뭐가 계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했는 이것도, 이 비하인드 커튼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일 자체는 율법에서 그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실 때에 이거를 갖다가 허용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에 금했다, 뭐 어쨌다, 이게 굉장히, 우리 딸이 또 무거운 것 같다. 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이렇게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 결정판이 뭐예요? 가론. 네,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있고, 또, 네, 바로의 그런 어떤 악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제일 강한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를 갖다가 그 이방인의 손에 넘겨갖고 이렇게 죽게 하게 되는, 이건 인간의 그 악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인간의 악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요거는 법에서 범하는 걸 인간이 했다 저랬다 하는데, 이거를 허용하시게 되는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주 더 극명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속에 보면 저기 유브라데스 강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은 묶여 있었어요. 근데 묶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풀어주면 뭐 하기로 되냐면, 와서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풀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올라가서 천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악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뭐에 사용하시냐면 자기 백성들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했을 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속에 있다면 내버려 두세요. 그죠? 담배를 피워. 좋다. 그래갖고 요 방에 들어가고 줄담배를 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침내 뭐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갖고 으악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할 때까지. 아들이 허랑망탕하게 먼 나라로 간다 했을 때 허용하세요. 거기에서 이 아들이 돌이켰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내버려 두실 때 얼른 돌아와야 되겠네요. 끝이 안 좋게. 근데 얼른 돌아가면은 안전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사랑과 자비는 경험하기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안 가고 거기 맨날 있었던 형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몰라요. 복잡하네.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복잡해요. 필요한 필요 아닌 거 같아요. 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파트들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가 할지 모르지만 삼손이 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게 이게 참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실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다 정복되지 않는 종족들이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럼 제가 뜯어고치려고 할 것도 없겠네요. 그러면 아이도 그렇고 제 문제도 그렇고 뜯어고치려고 그렇죠. 가만 놔둬요. 뜯어 고칠수록 좀 이상하게 될 거예요. 이게 삼손의 결혼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메이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근데 부모는 그걸 몰랐으니까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만나게 돼요. 부모가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게 삼손은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하나님 눈에도 옳지 않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의 눈에도 옳지 않았는데 자기 눈에는 옳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더라 하는 그런 시대에 삼손은 그 시대의 대표예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상한 거.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 포도원에 이른 적, 포도원에 가면 안 돼요. 나시리는. 근데 포도원에 이르렀다는데 포도원이라는 건 이게 와인집이에요. 잔치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주로 잔치를 어디서 하느냐면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가 나를 잔치집에 데려갔다 했을 때 그 잔치집이라고 하는 우리 아가스에 그 잔치집은 뭐냐면 하우스 오브 와인이에요. 와이너리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여기에서 사자가 덤벼들어요. 근데 사자가 덤벼들 때 그때 하나님의 파워가 이게 삼손과 함께 하셔갖고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근데 이런 데에도 하나님의 파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도 사자를 이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늘 하시죠, 그죠?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게 자기의 때는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이 사역이 다 끝나야 죽어요. 그 전에는 뭐 이걸 죽이려고 핵책을 하고 뭐 사람을 보내고 이래도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손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없어요.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임파워에서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근데 이야기 초점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자를 보고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신방을 차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사자 배 속에 벌들이 꿀을 쳐놨다고 하는 거예요. 벌들이 꿀을 쳐려면 이게 또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사자는 살아있어요. 그죠?
이사제는 지금 죽은 시체예요. 만져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꿀은 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떠갖고 자기는 먹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갖다 주면서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를 말 안 해요. 왜요? 말하면은 아버지는 네가 나 시린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이러면서 그 꿀도 드시지도 않았을 거고 마구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 어디 딴 데서 낳는 척하고 떠가지고 이렇게 죽어는 부모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그 포도주라든지 뭐 또 시체에서 꿀을 따먹는 이야기라든지 이게 2개 깼어요. 그죠? 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머리 깎는 거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갔다. 네, 이렇게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꿀을 떠먹고 했는 이 이야기가 이제 잔치에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이 잔치도 이제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 포도주로 포도원에서 이렇게 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잔치를 배출러 파티죠. 보면은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면서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배출러 파티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술 한잔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심심하게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는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 주민등록번호 아는 사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기만 아니까 자기가 이기게 돼 있는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수께끼가 바로 강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이제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수수께끼 때문에 이제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수수께끼 이러자 갑자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질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런 수수께끼를 안 내고 그렇게 술 한잔하고 좋게 지냈으면은 삼손은 블레셋에 가서 살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고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 때문에 이제 막 보복이 막 일어나는 그거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수수께끼가 뭔데 만약에 그거를 안 알려주면 너와 그 집에다가 불을 지르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해요. 그러자 이제 그 여자가 아내가 이제 이 삼손에게 이제 하는데 삼손이 제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싸우자고 하면은 람보처럼 강해요. 근데 제일 약한 게 뭐냐면은 에밀 졸라예요. 졸으면은 무조건 나중에 그 딜라일라한테도 딜라일라가 계속 쪼르니까 그걸 못 견디지 못해갖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계속해서 이제 저러니까 울며 이렇게 강박함을 인해서 7일에 이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그 블레셋 사람이 알 수가 없는 답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대답을 딱 맞추게 되자 만약에 내 암수로 너희가 밭을 가르지 않았으면은 이런 걸 알 수 없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자기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았다는 걸 삼손이 아는 거예요. 분노가 아주 확 치밀어 오르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파워가 임했는데 분노는 막 팍 차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뭐 하게 됐냐면 가서 에스클론이라는 데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와서는 이렇게 죽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보세요.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자를 찢겨 죽이고 그 다음에 꿀을 뜨고 이렇게 와갖고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고 그리고 못 맞추니까 부인을 통해서 오고 이렇게 하다가 맞추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만큼 이렇게 갖다 죽여버리고 그러고는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죽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게 수수께끼 때문에 30명이 죽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분노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장인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삼손이 이제 이것 때문에 자기 아내가 이렇게 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삼손은 이렇게 자기 딸을 원하지 않는가 싶어갖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친구한테 줬어요. 이 친구한테 준 게 또 이제 또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사건이 고리고리로 일어나요. 근데 이런 거에 이런 어떤 그 분노와 이게 꼭 무슨 그 망나니 안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분노와 또 보복과 분노와 보복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하는 이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이건 참 놀라워요. 거기에서 또 임파워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인파워를 해주신다는 게 꼭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잘못하는데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많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꼭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네. 우리를 보는 거 아니죠. 내가 일단 그렇게 못 사는. 그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거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뭐 그런 불의함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 그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여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뜻대로 뜻 안에 있었고 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 다 아시는 대로 되어 있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따라서 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참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이중적인 게 막 나타나요. 하늘에서는 또 땅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요. 그럼 저도 약간 인생이 꼬인 게 네. 이게 뭐 하나님이 눈 감으셔서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가야 될 길을. 네. 근데 이제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순종하면 얼마나 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결과 또 할 수 있겠죠. 순종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수 있냐면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또 그 아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가고 자 신방에 빨리 부인 들어오라 하래라 하니까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딴 사람한테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장인에게 분노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분노하냐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이것들이 우리 부인을 꾀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이렇다면서 결국은 이 복수심이 어디로 가냐면 장인으로 안 가고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기행을 해요. 여우 300마리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300마리를 잡아갖고 꼬리에다가 회를 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들판에다가 해가지고는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 엄청나게 썼어요. 그죠? 이게 300마리 잡는 것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거기다 묶어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직접 가서 뭐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다음날 와보니까 누가 이렇게 다 태워서 하니까 이제 삼손이 태웠다 이러니까 올라와가지고 누구를 죽여버리냐면 삼손을 못 죽이니까 그 삼손의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그 장인을 죽여버려요. 불살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우리 그 처가를 불살랐어 해갖고 가고 또 크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담 바이텀에 거하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참 이게 복수가 복수를 불러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끝없는 싸움의 사이클들이 이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했을 때 사용하신다고 시편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실 일어나신 때였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결국 주께 영광을 가져다 주며 주는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시편의 기자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만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알았는데 분노를 통해서도 사용하신다. 삼손의 분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을 악으로 갚고, 근데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세요. 그죠? 원수 갚는 게 하는 게 있으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 삼손은 좀 다르죠. 부인과 장인을 태워 주겠으니까 이제 가서 완전히 다 크게 죽여버리고, 이제 에담 바이텀, 이게 유다 지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예요? 유다를 치러 와요. 유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단 지파 사람인데 단에 안 가 있고 유다 지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를 갖다가 치러 올라오니까 네가 어째서 우리가 올라왔냐니까 삼손 때문에 올랐다니까, 이제 뭐예요?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게 삼손을 갖다 자기들의 구원자예요. 구원자를 결박해가지고 법 없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겨줘갖고 죽게 하려고 이들이 하는 거나, 이것도 또 나중에 보면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서 할 때 삼손은 요번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에 그냥 너희만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럼 얼마든지 결박 당하마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동족을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결박만 하고 보내라 하고, 그렇게 하고 갑자기 이제 결박만 해가지고 밖으로 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가 뭐였느냐면은 이제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1000명을 다 죽이고 난 뒤에 그곳 이름을 갖다가 라맛 레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라맛 레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의 언덕이에요. 특별로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명을 죽였으니까 도대체 이게 시리얼 킬러도 이게 잘 죽여봐야 몇십 명 죽이는데, 총으로 죽여도 몇십 명인데, 이게 특별로 1000명을 죽였다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치는 것만 해도 1000번 이상을 내리쳐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목이 말랐던 거죠. 근데 요때에 삼손에게서 이렇게 기도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나오게 돼요. 아까 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지 알지 못했느냐. 그런데 왜 블레셋에 가서 이런 분란을 일으켰느냐 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압제를 갖다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특별히 1000명을 죽이고서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목이 말라 죽게 됐으니, 하나님 이제 이 종으로서 이게 목마름 속에서 헤어나서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에게서 내가 죽지 않도록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셈을 갖다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엔하꼬레 하면, 이게 엔하꼬레라는 게 뭐냐면 부르는 자의 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셈을 주셨다 해가지고 엔하꼬레라고 지어요. 이 엔하꼬레,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특별로 1000명을 죽였지만 그건 자기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영화의 첫 장면이 조금 심한 노출씬이 나오고 뭐 이런 걸 나오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이렇게 곡해해버려요.
어떻게 곡해하느냐면은 딱 그 어떤 도덕적 관점 속에서 이거를 판단을 하지 스토리를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도덕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영화가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를 갖다가 읽어보면서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의 도덕관념 아니면 어떤 신념 체계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 맞으면은 뭐 이상하다 뭐 이런 길을 써놨나 하고 그냥 튀어버리든지 뛰어넘어가든지 자기하고 맞는 것만 고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신념 체계를 이렇게 더 강화시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모르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신념 체계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뛰어넘어서 정말 기묘자시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뭐 이랬다 아니면 분노가 너무 치솟아 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또 구해주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삼손의 어떤 부도덕함 이것과 또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사용하시는 목적. 그래서 궁극적으로 삼손의 어떤 그런 사생활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처리를 하시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딱 잘못했으니까 요건 안 된다 하고 이러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게 아모리 족속들을 왜 그때 바로 처리 안 하시고 430년 후에 처리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그렇죠. 관영하지 않았다. 완전히 심판에 이를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조영남이 했는 것처럼 화투 가지고 놀다가 망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화투 그림만 그렸잖아요. 이러면, 네? 무죄 받았어.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재판에 간다는 것도 진짜 우리 그 이야기를 그만해야 되겠어요. 속이 너무 좁은 나라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이렇게 지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불경건하게 흘러가는 그 세대 가운데 불경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I saw them right in the light that passed by the window. 옛날에 딜라일라. 참 이거 없었으면은 조영남이 더 없었을 텐데. 이거 불러갖고 완전히 떴죠, 그죠? 이제는 이제 아직 딜라일라가 아니는 기생이네.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삼손이 왔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1,000명도 잃었죠. 뭐 밭에 곡식도 잃었죠. 이게 이제 원수가 이제 친구가 이제 점점 원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원수로 바뀌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밤에 매복을 했는데 이때도 상당히 기행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막 낭비해버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지. 갑자기 문짝하고 문설주를 지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까지 가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57km예요. 그리고 평지를 간 게 아니고 내리막을 간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갔어요. 900m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900m를 올라가면서 그걸 무거운 걸 끼고 혼자서 끙끙하면서 그렇게 하고 엄청난 거리를 가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러면서 참 뭐 이렇게 말리기 힘든 사람이에요. 상당히. 기운이 넘치네. 기운이 너무 넘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또 십자가가 같은 길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골짜기예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여인에게 올라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고 결박할 수 있을지 공고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런 괴력을 발휘하니까 그 힘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면 그 힘의 근원을 잘라버리면 삼손이 죽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 했고 힘의 근원을 알려고 지금 이제 그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갖다가 이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삼손도 이렇게 영 바보는 아니에요. 여자가 딱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속여가지고 그 답을 알라 그러고 그리고 삼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한쪽도 거짓으로 다가오고 한쪽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게 재밌었나 봐요. 근데 한 3번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이제 그 데릴라가 삼손을 보고 이거는 너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사랑을 미끼로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들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삼손이 못 견디는 게 뭐냐면 날마다 쪼르는 거예요. 날마다 재촉하고 저러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뇌해갖고 그러면서 진정을 토하게 돼요. 그런데 삼손이 대답한 거 뭐냐면 이게 머리카락에 자기의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아닌 거예요. 그가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헌신이 힘이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 아니면은 뭔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면은 머리가 다시 많이 자라야 큰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머리카락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이게 마지막 남은 나시린의 소원을 이렇게 갖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머리를 잘라버리는 결과가 와요. 머리를 싹 자기 무릎에다가 눕혀놓고는 머리를 싹 할 때 여기에 면도날이 들어간 거예요. 빗에 면도날 들어간 거 있죠. 그 빗으로 싹 빗으면 머리가 막 잘려가요. 그러면서 머리가 다 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드디어 머리가 다 잘리는 거 보고 이제 넌 이제 죽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않음. 이게 자기의 힘의 근원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어디 보면 죽을 때는 머리가 조금 자랐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에요. 예. 근데 머리가 조금 자랐으면 그냥 머리가 자랐으니까 막 밀면 되죠. 근데 기도는 왜 해요? 이렇게 갖고 눈도 빼고 이제 뭔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머리털이 조금 자라긴 했어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 이제 다곤 신이에요. 블레셋에서는.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드디어 우리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하고 이게 축하하고 막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을 막 찬송하고 이러는데 다윗이 혹시 그 시를 쓴 거 이해하세요?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너희들이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스스로가 내가 내 명예를 찾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시기도 해요. 지금 다곤 신이 이겼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한번 제주 부려봐라 하고 지금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모킹 당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삼손이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지금 뭐예요? 눈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게 챔피언인 게 뭐예요? 이 신전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이 어디냐고 소년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소년이 가르쳐 주자 이제 그 기둥을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여기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함노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자기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원수를 갚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또 부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블레셋을 갖다가 그리고 그 다곤 신과 함께 모두가 다 이렇게 폭삭해야 되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 압제해서 구하시려고 하고 삼손은 자기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 갚을까 해달라고 해갖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삼손의 이 성질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완전히 폭삭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지만 이 머리카락의 이야기가 아니고 삼손이 마지막에 입원만 하게 해달라고. 비로소 이 힘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에도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 덮이니까 그가 살아서 죽인 것, 사람들보다 죽으면서 죽인 게 훨씬 더 많았더라. 이러면서 삼손도 죽었어요. 20년 동안 아주 람보 같은. 근데 굉장히 그 이상한 거 뭐냐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마지막 죄와 싸우실 때에 혼자 싸우세요. 예수님은. 삼손도 혼자 싸워요. 군대도 없고 뭐 주위에 있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죠? 혼자서 이 싸움들을 처절하게 하는 것도 우리 주님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보면 사진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필름은 네거티브예요. 삼손은 이게 우리 주님의 네거티브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님을 이렇게 포인트하는 삼손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 비터 스윗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손녀가 처음으로 학교 가는 날 이제 자기가 엄마로서 이렇게 비터 스윗한 걸 느낀다. 한쪽으로는 쓰고 한쪽으로는 아주 스윗하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렇게 집을 떠나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쓴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다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걸 보면서 스윗하기도 해요. 이게 안 해도 될 일을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글로리어스한 영웅이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영웅이었어요. 믿음의 영웅 가운데서. 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거기에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걸 위해서 불완전한 삼손도 사용하시고 이게 마치 자살 폭탄 대원처럼 막 뛰어드는데 그래도 삼손은 믿음의 영웅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이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뭐를 배울 것인가 했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많은 케이스에 우리의 강점이 우리를 약화시켜요. 이게 정말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보면은 힘이 센 사람은 힘으로 망하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칼로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퍼스널리티 안에서도 그래요. 퍼스널리티 안에서도 손명호 형제님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올바로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안정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성격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강점이에요. 손명호 형제님에게 강점은 그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거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조금 흐트러지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 흐트러지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힘듦이 어디서 왔냐면 자기 강점에서부터 와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약한 대로 데리고 가게 돼요. 오늘 이게 삼손도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강점들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날 때부터 그랬다든지 굉장히 축복받았다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은 그리고 경건한 부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강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걸 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소비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약화시켜가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점이 약점으로 데려간다면 우리의 약점이 또한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강점이 있냐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이름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삼손이에요. 그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러면서 전장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네, 상당히 눈길을 끄는 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우리 기드온도 상당히 연약하다고 느꼈는데 굉장히 강하게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넓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제 경험 속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수년 동안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찾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산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네, 훌륭하게 보겠죠. 그죠? 훌륭하게 보고 저도 저를 훌륭하게 봤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필링 굿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 땅에서 완성됐다고 하는 느낌 같은 거 비슷한 게 온 거예요. 근데 요때가 뭐예요? 그 정도 되셨어요? 네? 느낌이 아니라 그죠. 그때는 뭐 하루 종일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좀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좀 뭔가가 이상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한번 이렇게 네 실체가 뭔지를 이렇게 추락시키면은 네가 네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될 거다. 근데 너는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우리 베드로에게도 동일해요. 그죠? 베드로가 아주 충만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네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오면 흔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연약함들이 확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막 추락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제가 거의 완성됐던 이미지가 깨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자체를 막 그 자체에 분노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스스로에게 막 분노하고 막 그런 어떤 시간을 보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흔들자 하시면 또 흔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차츰차츰 배운 게 뭐예요? 차츰차츰 배운 게 아니라 완성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복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서 사사기가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왜요? 전쟁하는 걸 가르치려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달라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독신이었으니까 정욕이었을까? 뭐였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주셨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자고할까 봐.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면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빼고 나면은 퍼펙트해져요. 그죠?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안 빼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대로 네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니까 네가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막고 싶다. 이게 강점이 약점으로 바뀌어가는 거 이해하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난데 욕하고 이런 게 이제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 그런데 여기에서 확 추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온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왕궁을 짓고 이제 전쟁도 끝났어요. 그리고 통일 왕국의 그 왕이면서도 또 뭐예요? 정복되지 않은 땅이 하나도 없어. 모든 변방까지 다 이제 시료 지배가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도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이나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래서 너는 가난한 목동이었는데 내가 이끌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줬고, 그래서 이게 다윗이 위대한 거는 다윗과 관계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 다윗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뭔가가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과 같은 자기 위에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을 때 다윗은 어디로 가느냐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아니고 한 죄인으로 전락해요. 거기서 뭘 하냐면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죄인이었고,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우슬처럼 씻으시고 그리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막 완전히 뭐예요? 하나의 굉장히 아주 초라한 하나의 그 범죄자로 이렇게 전락하게 돼요. 근데 이때가 다윗이 제일 강했을 때인지 이해하세요? 그 바로 전이 아니라 요때예요. 연약한 가운데 아주 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좀 잘 되면은 자기를 의뢰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느낌이 필링 굿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시편 52편을 썼을 때 자기에 대해서는 필링 굿이 안 돼요. 맞아요? 이 인간이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어떤 허무맹랑한 짓을 했느냐 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런 어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러는 자로 지금 전락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은 자기의 행동으로 자만했어요. 이게 참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이거를 완전히 배워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정복되지 않고 불완전한 채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셀레브레이션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내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어떤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한 강점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히말라야가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저 멀리서 보면 동그랗지 뭐 하나가 톡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도토리 키적인 이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은 뭘 보시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필링굿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필링굿이에요. 삼손은 자기를 의지하고 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차츰차츰 이게 진행되어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를 의뢰하면 안 돼요. 그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걸 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삼손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고 삼손을 누가 지명했냐는 거예요. 삼손이 그를 만해갖고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뽑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삼손을 갖다가 끊임없이 임파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삼손에 달려있진 않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게만 온전히 바쳐진 나 시린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안 살았다의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삼손은 죽는 날까지 자기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뭘 해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죠. 늘 하나님이 그 영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이게 삼손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죠? 아주 끊임없이 삼손이 제일 약했던 건 뭐냐면 사랑에 약했어요. 여자들에게 약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이상한 그런 어떤 조크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았어요. 수수께끼 좋아하고, 그리고 막 꼬리에다가 횃불을 보다하고 뭐 곡식을 태우고 문짝을 들고 막 어마어마한 거리를 올라간다든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또 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복하고 싶어갖고 어쩔 수가 없어갖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절대 보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근데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흘러나오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셀프 컨트롤이 없었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하나님의 목적에 세우셨다는 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린 보통 그렇게 하면 내가 실패했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이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글로리어스한 거예요. 맞아요?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용서 속에 그리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로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파워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왜냐하면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내 파워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다른 사도들처럼 벤틀리 타고 안 다니고 가는 데마다 두드려 맞고 뭐 핍박받고 거절받고
이게 뭐 광주리 타고 도망 다니고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약점이에요. 그죠? 그 수치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기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겠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오래 참고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다스리는 이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의례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도록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도록 우리 삼손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삼손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고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 I am who I am. 난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선한 뜻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거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빛이신 거죠. 이게 늘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어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빠졌지만 다시 한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또한 우리들의 희망이에요. 한번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안에는 늘 찬스가 있어요. 너희는 그를 만날 때 그를 찾으라.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켰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늘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삼손처럼 흠과 실수가 많은 삶을 살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아도취며 자기 의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커다란 적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강할 때 그때 내가 약함이라 해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강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삼손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나 아니면 모든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해서 망하는 것 같아요? 수준이 높아져서 막는 거. 그렇죠. 성공하고. 그렇죠. 성돈 많이. 네. 부모가.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오래간만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점이 약점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 서서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된다면 많은 선교단체들 안에서 저도 그걸 봤어요. 제가 처음 그 선교단체와 관계했을 때는 이 선교단체는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느껴졌냐면 하나님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의존하는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수린이 살찜해. 그죠? 자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 대신에 회의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자만에 빠지게 되면서 거꾸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책방에 책이 너무 많아서 망하고, TV를 트거나 인터넷 틀면 설교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망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기독교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미 그렇게 캐톨릭이 왜 파멸로 갔느냐 하면은, 이게 캐톨릭이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서 타락해버려요. 그러면서 완전히 타락해요. 거기에서 이건 아니다 해갖고 나왔는 이 리포머들이 어떻게 해서 나빠지느냐 하면은, 이 리포머들이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그 theology인지 알아요. 자기들의 지식인 줄 알아요. 지식과 틀리면은 마구 죽이기 시작하고, 100년도 안 돼갖고 다 거꾸로 져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강할 때 곧 내가 약하다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갖고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가 만약에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의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 속에 빠졌어, 우리가 이런 걸 이뤘다고 한다든지,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은 우리 70년대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종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런데 바깥으로 뭐가 강해지면 삼손처럼 블레셋하고 싸울 땐 잘 싸우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죄하고는 못 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는 이곳, 쉽게 우리의 약함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런 강함을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다루셔서 이들을 연약함 가운데로 데려가셔야 돼요.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겸손하고 낮아지고, 왜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왜 신발이 안 떨어지고, 왜 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냐면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완벽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모세교가 생기고 바울교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에 안 그래도 그런 게 나타나요. 그죠? 나는 누구 파다 하고 막 이런 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그래서 강남에 아주 제가 볼 때는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폭삭 망한 교회 하나가, 그들은 예수님을 안 섬기고 자기 목사님을 섬겨요. 제가 보니까 신앙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 안에 신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가느냐 하면 너무 부해서 그래요. 너무 강해서 그래요. 데릴라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요, 데릴라가 있어야 돼요. 늘 우리 삶 속에는 이쪽에 가도 가자에 창녀가 있고, 이쪽에도 가면 데릴라가 있고, 여기 뒷마에 가면 여기 이방인 아내가 있고. 이거 없었으면은 삼손은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아마 이거보다 더 커다란 기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삼손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의 힘이 자기에서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파워가, 우리는 뭐 그만한 파워도 없으니까 자기의 선이 자기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개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퍼펙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믿음을 원하세요.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삼손이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죄악,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지속적으로 용서를 받으면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이 뭐예요? 선명원 형제님,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 돌아올 때 아니요. Against all hope예요. 바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 의가 내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꺼져갔을 때 삼손은 기도했어요. 이제 자기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되어서 이게 머리도 잘리고 이러고 이제는 뭐예요? 나실인의 서원도 다 어겼고 힘도 빠졌고 그리고 눈도 빠졌고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둥을 껴안는 게 아닌 거예요. 기둥을 껴안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무너뜨려요. Against all hope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사용하실 거라는 이 희망의 씨앗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와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삼손의 이야기는 전부 어둡고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겠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강한 파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뭐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야기예요. 근데 수수께끼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약한 자에게서 스윗한 게 나온 거예요. 삼손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도자에게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기에 모든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이 드려야 돼요. 이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커다란 교훈일 거라고 봐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상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행위들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복되지 않은 그런 많은 영역들 이것은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며 나가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어떤 증거들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는 삼손과 같은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